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라는 소제목입니다. 반모섬에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이 있죠. 남서쪽 해안에서 한 55km 떨어져 있는 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화산섬입니다. 거의 다 돌이에요. 사도 요한이 신앙의 박해를 받고는 이 섬에 유배가 되죠. 도미티안 황제 때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서 18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면서 전설에 의하면 한 100살 넘게 살았다 그래요.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끝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랑스러운 제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제자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하죠.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경상도의 어느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처녀총각 될 때까지 자랐던 그러한 아주 절친한 소년 소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뚝뚝해서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늙어서 이제 서울 큰아들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걸 한참을 눈이 빠지다가 보다가 평생 한이 되어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야, 며느라가야. 나도 저 텔레비전에 나가서 저 사람들처럼 내 할아버지한테, 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그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 며느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방송국에다가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우물쭈물 말을 안 합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고 막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다시 한번 할아버지 앞에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 알제. 끝. 결국은 방송국에서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은 이 할머니, 며느리가 할머니를 위로해주기 위해 한강에 이 유람선이 다니잖아요. 우리 한국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유람선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신혼여행 무드를 품고는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잠자리에서 이제 할머니가 신혼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그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잡아주곤 했죠?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손을 뻗어서 할머니 손을 잡아줬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더라? 당신이 나한테 키스해주곤 했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짜증 섞인 표정을 하더니 볼에다가 키스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참 과관입니다. 그리고는 내 귀를 가볍게 깨물어 주곤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불을 확 제쳐버리고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할머니, 영감 어디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빨 가지러 가.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죠. 참 한국 분들 정말 무뚝뚝해요. 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이런 찬양을 늘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뒷동산이 무너져 내리는지 이렇게 어려워해요.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전혀 아니죠? 대답이 영연찮아요. 전혀 모르던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며 사신 분이 과연 있을까? 요즘 젊은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낸대요. 전화기로. 그리고 예쁜 그림도 보내고. 예. 우리 러스 집사님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옆에 계신 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됐잖아요. 앞뒤 계신 분하고 한번 우리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시켜도 안 해요. 예,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참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그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다양한 답변들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까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구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등등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의 소망과 기대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마태는 마태복음 안에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태의 시작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마가는 어떻게 하냐? 마가는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을 아는 것,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에 보면. 그 대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구약의 예언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꺼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좀 다르죠, 마가는?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순교를 하여 완전한 유일한 인자로 소개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 마가와는 또 달라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구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써내려가는 복음서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고백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가슴으로 표현하기도 너무 부족해서 글로 써서 요한복음을 남기고 있는데 후대에게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함, 이것을 목표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생명이 다가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다가와요. 요한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탄생 기사, 어릴 적의 이야기, 공생의 사역,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요한은 독자들을 통하여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득한 이전의 시간, 곧 세상이 있기 전 영원한 세계, 그곳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냐?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1절의 첫 단어를 읽으면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창세기보다도 더 앞에,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이 시작된 태초예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더 앞선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절에, 그 시간대에 제2위 성자였던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셨던 바로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을 그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로 되어 있어.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 우리들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이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은 명철함을 가지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은 로고스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희 헬라인들은 들으라. 너희 철학사상을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말, 수세기 동안 그를 통해 주제가 되어 왔던 바로 이 말, 로고스, 바로 그 로고스, 그분이 말씀이며 우주와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고 우리는 그를 보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골고다 언덕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요한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오직 요한만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 헬라 사상의 아덴에서 황금시대를 열었을 때 플라톤이 한 번은 자기 주위에 모인 철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에 답이라도 요한은 그렇다. 플라톤이 바로 그 로고스가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기 그 전부터 바로 그분은 계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로고스다. 헬라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때 그 로고스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일 때 너무도 쉽게 해석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로고스를 이야기할 때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 그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이성, 계시,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단어는 엔알케라고 해서 신성의 태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근원의 태초라면 요한복음은 신성의 태초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셔요. 그는 하나님이셔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인간으로 보이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정말 거울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신 태초의 영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우리들 속에 그 말씀이 존재하는 그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부족해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마 약속하시며 구름을 타고 가셨던 바로 그 말씀이신 로고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은 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와도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와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그 말씀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함께 일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새로운 창조의 손길을 뻗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다. 나는 그분을 봤고 만졌고 함께 먹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조물주시며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고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시작은 바로 그분의 손길로부터 내 자녀들의 인생길도 그분의 인도하심부터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한 복음 전도자가 큰 도시에 선론과 모퉁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야유하는 군중들 틈에서 날아온 뭔가에 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둘러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심을 느끼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아야 될 것이야. 경찰이 오기 전에 허둥지둥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도자를 때렸던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집으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은 걸어 잠갔지만 자기 마음은, 자기 생각은 걸어 잠그지 못했어요. 자기의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날카로운 신경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 소년을 보내서 담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행위에 처해져야 돼. 이 소리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자신의 귀를 막 괴롭혀요, 이 소리가. 심부름을 보낸 아이가 담배 한 갑을 가지고 왔는데 담배가게 주인이 종이에다가 똘똘 말아서 이 아이에게 준 거예요. 담배값에 쌓여있는 종이를 펼치면서 그 구겨진 종이 조각에 뭔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 한 장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싸준 거예요. 이 펼쳐들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글씨가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루 종일 이제는 이 말이 막 머릿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담배를 다 피고 또 아이를 보내서 담배를 또 하나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종이에 쌓여서 담배가 배달돼 왔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려고 그 종이를 벗기다가 눈에 들어오는 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는 이제 담배를 뜯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 일을 저지른 자는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 소리와 함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그 다음의 말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는 이 세 문장이 가슴을 방망이질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분이 있다면, 과연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이분을 믿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사람이 돼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 죄악 속에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본체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빛과 생명,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빛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고의적인 불신, 배척,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새날의 아침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어둠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들이 깊다고 하던 그 모든 절망과 고통과 고독에서 결국은 지고 말 것입니다. 빛은 그 모든 것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향하여 바로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 로고스가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신 분이고 그분은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말씀,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요한이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빛을 얘기했을 때에 그 빛이 와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헌담하고 멸시했지만 요한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난민이 되고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는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을 붙잡고 살고 바로 그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요한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고백하며 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누고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